네, 지난 주일 우리가 창립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주일 설교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이제 강해를 한 주 쉬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잊어버리셨을까 이제 생각돼서 리마인드 해드리면 히브리서 11장이 이 믿음장이라고 유명하죠. 그런데 이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서 한마디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구약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이 각기 무엇이었는지, 믿음이 어떤 행동,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조명하면서 마치 다면체의 물질을 우리가 볼 때에 각 면을 다 살펴보아야지 전체 이 다면체가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영웅의 삶을 하나하나 조명함으로써 그것들을 살펴보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4절부터 7절을 통해서 아벨과 또 에녹 그리고 노아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었죠? 예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예배로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삶에 죄악됨이 없어야 하죠. 의롭고 거룩한 삶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인내와 순종의 믿음이었죠. 80년, 90년 이상을 맑은 날씨 가운데서 배를 만들었던 노아의 인내와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에녹과 아벨과 노아의 믿음을 살펴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이요 주인으로 나타내며 고백하는 삶이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악된 삶을 멀리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인내하며 순종으로 견뎌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는 것은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며 외적인 표현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믿음의 근본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왜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사라도 거기에 잠깐 언급하고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잠깐 언급하면서 전체 분위기 속에서는 이 사람들, 우리가 13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13절, 14절 보면 이 사람들, 그들이라는 표현으로서 이 족장들 전부를 포함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렇게 이 족장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믿음의 내용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춘기에 있던 자녀들, 여러분들 이미 대다수가 사춘기의 자녀들을 다 키우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옛날 기억을 돌이켜 보시더라도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변화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믿는 가정들의 경우 어떤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까? 중고등부에서 유스그룹에서 수련회를 다녀온다든지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써 그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믿는 가정의 자녀들에게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어느 한순간 자신에게 삶의 동기가 부여되어질 때 그 삶의 태도가 바뀌곤 합니다. 삶의 동기가 내가 이런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어떤 목표가 생길 때에 그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청소년들 경우 모두 삶의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좌우로 흔들리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과 목표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사명과 목표를 받은 사람이 꼭 목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삶의 목적과 장기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단기적으로 내 인생의 어떤 목표를 주심으로써 여러분들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사명과 목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근원적인 목표, 내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토록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였던 근본적인 이유, 곧 소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호칭을 얻게 하였던 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또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특징이 나타났는지, 족장들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 삶이다라는 것을,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과 12장 초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며 우상을 만들어 파는 비즈니스를 하던 아브라함을 1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불러내셨습니다. 처음에 불러낸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후 하란에서 11장 마지막에서 3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되자 다시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주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무엇에 따른 것이라는 말입니까? 믿음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9절에서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도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누린 것이 아니라 마치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이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는 삶, 즉 일시적인 거류민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믿음으로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자기들이 약속의 땅에 이미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살아가는 것 같이 거류하였다고, 그리고 장막에 거하였다고 설명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아간 것, 약속의 땅에서 장막에 거하는 거류민의 삶을 살았던 것이 왜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까? 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믿음으로 거류민처럼 장막에 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그 땅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들이 가나안 땅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모순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의 땅에 거류하고 있다. 이미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놓고 동시에 13절 말씀에서는 저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믿음에 따라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은 이미 도착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 서로 상충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바로 몇 절 상간에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 도착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일부분 맛보았지만 그것이 약속의 전부는 아니라고 믿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다 모두 자신들이 받은 그 약속의 땅, 도착한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전부는 아니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보다 완전한 약속의 성취는 장차 이루어질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믿고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10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10절을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성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미 자신들이 약속을 받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장차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지어서 살게 하시리라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그런 의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더불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단순히 그 미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성, 그 하늘에 있는 그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초반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그리고 야곱, 이들은 모두 이미 자신들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살며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더 좋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서 사라가 죽게 되자 해쪽 속들에게 마므레 앞 굴을 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자신이 거류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야곱도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와 대면하게 되었을 때에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자신의 삶이 곧 나그네 길이었다고, 나그네의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도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표현은 반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나그네의 삶이요 거류민의 삶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조차도 사도들 역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속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실은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약의 약속들은 성취되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여전히 사도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확신하며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더 나아가 사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약속의 성취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여전히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았다는 것, 그것이 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비밀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흔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데서 정점을 이루었다고들 말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최대의 믿음의 표현이기는 합니다. 물론 약속으로 받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행위였으므로 믿음의 정점을 이룬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더욱이 이 믿음의 표현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실 것임을 자신의 행위로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표현이 17절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외아들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이 있죠? 둘밖에 없습니까? 자,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을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덧붙여 놨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두라. 그가 그두라를 통해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만 몇이에요? 6입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7입니다. 사라가 낳은 이삭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근데 우리 유년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라고 이 가사를 붙였어요. 왜 가사를 그렇게 엉뚱하게 잘못 붙였는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영어 가사처럼 Abraham had many sons, 아들이 여럿 있었다라고 하든지 했으면 좋을 텐데 7명이라고 해서 애들이 잘못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가사를 붙였습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에게 이삭 외에도 아들이 7명이 더 있었는데도 히브리서 기자는 17절에서 외아들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18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할 수 있는 아들은 이삭밖에 없었다. 즉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이삭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실 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이삭을 바친 사건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정점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가 믿음의 정점인 이유는 그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확고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의 뜻은 당장 이 세상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서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받았지만 그곳에 정착하여 살기보다는 여전히 나그네로 살면서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로 하여금 믿음의 행위, 이삭까지도 바치는 믿음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였던 이유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14절과 15절로부터 잘 나타납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라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들이 사모했던 본향이 갈대아 우르였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본향이 이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바라본 더 좋은 본향은 자신들이 살던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더 좋은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란 본향은 더 나은 나라, 영어 성경에서는 a better country라고 더 나은 본향이라고만이 아니라 나라라고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장차 임할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정착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살아가면서도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의 삶의 믿음의 비밀이 있었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과 야곱, 요셉의 그 믿음의 특징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노여 앞에 찾아올 것임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로 여기며 이 땅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계시록에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참된 공의와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이며 모든 좋은 것들로 가득하고 평화와 기쁨, 거룩함으로 가득 찬 나라이며 슬픔이나 아픔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왕으로 다스리시기에 완전한 그 나라를
저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땅을 나그네로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들의 자손의 삶은 더 좋은 영원한 나라를 향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믿음의 비밀이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을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간 삶, 어떤 삶이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십니까?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고난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향을 떠나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뭘 하고 살았다고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떤 비즈니스요?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를 하되 상당히 독점적인 그런 비즈니스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왜냐하면 큰 권세를 가진 비즈니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창세기 1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돌라오멜과 네 동맹군들이 이제 소알 왕과 또 소돔 왕, 이 5 동맹군들을 쳐서 물리치면서 롯을 잡아가지고 갔죠. 그때 이제 조카 롯이 잡혔다는 것을 듣고 쫓아가서 구해오는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또 쫓아가서 구해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뭐가 있는 겁니까? 사병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때가 지금 아브라함이 주전 1800년 정도 되니까 이 한국으로 치면 옛날 부족 사회 그 시대 이제도 안 될 텐데, 집에서 군사가 318명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소위 말하는 토호라고 귀족이나 왕족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세력을 가진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지위에서 왕족이나 귀족 또는 토호, 방백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살았다면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떠도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이 세상의 물질이나 부귀영화를 초월하여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부귀와 명예와 모든 권세를 다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만을 바라보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가치관이 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방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에서도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존재 양식이 다른 사람들이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라는 이 팔복의 주된 사상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지녔기에 이 땅에서의 모든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이 그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이 바로 16절 말씀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에 그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을 사는 이 믿음의 삶을 나타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소망한 대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대견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개야 내가 바로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너를 내가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감당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의를 이루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때에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자처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통치하시게 될 그 영원한 나라, 더 나은 본향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